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의 집이 영원히, 너의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회막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법궤 앞에 들어가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크신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8장에 들어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의 왕위가 영원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한 땅이었는데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셨습니다. 처음 눈의 아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느보산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바라보며 그렇게 거기에는 들어가지 못하였는데 바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수계자로 세우셨을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것을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땅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단에 물이 넘실거릴 때에 거기에 발을 디디라. 그래서 주님의 명령대로 발을 디디어 그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런데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주신 땅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정복하지 못하였던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윗 왕 시대에 와서 드디어 이제 그 이방 민족을 다 몰아내면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뜻하신 나라를 실현해가는 과정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에는 한결같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을 무찌르고 모압을 무찌르고 소바왕 하다데스를 무찌르고 그러한 그 전쟁에 있었던 상황들을 말씀해 주실 때 마병 1700명,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에 말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힘줄을 자르고 하는 이러한 전공을 세우게 됩니다. 아람 사람들도 물리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이러한 이방 민족들을 다윗이 다 전쟁을 통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이 쫙 있고 나서 사무엘하 8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아멘. 다윗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코 이 땅의 환경이나 이건의 사건들이나 우리를 위협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아멘.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복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다윗을 택하여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그를 붙잡으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을 실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안 계신 곳이
아무것도 없는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을 하게 되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주께서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이 고백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 삶입니다. 그가 전쟁에서 얻은 많은 전리품들,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그리고 그 많은 그 전리품들을 여호와께 드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재물과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승리의 복으로 올려드리는 감사의 삶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하 9장에 들어와서는 다윗이 이것을 생각합니다.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러 갈 때에 그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었는데 다윗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랑함을 입어서 이제 피신을 하게 되고 사울의 창을 피할 때마다 그 요나단을 통하여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다윗이 이제 기억하고 그 사울의 가문 중에 누가 살아남아 있는 자가 있는가 찾아봤더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다리를 다 절게 되고 아주 비참한 상태에 있는 그러한 상태였는데 오늘 사무엘하 9장에서는 그 무비보셋을 찾아서 자신의 왕자처럼 사울에게 있었던 그 밭을 다 재산을 다 주고 그를 보살피며 그를 왕궁에서 왕자와 하나와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무비보셋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것은 왕의 은총을 입은 자의 고백입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희망도 없고 정말 숨만 붙어서 그냥 숨만 헐떡이며 사는 그런 죽은 개 같은, 아주 생명조차 찾아볼 수 없는, 희망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자신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는 나를 돌아보십니까? 이 고백은 오늘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 공로 없고 죄와 비참한 가운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은혜를 입을 아무 조건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보살피시고 은혜로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일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종의 집이 주 앞에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고백과 은혜로 살아갈 때에 어디로 가든지 그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보살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래야 자신에게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을 살려내고 그리고 존귀롭게 만들어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감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